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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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 13절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는 로마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세 가지 보화, 소망, 기쁨,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첫 번째 보화, 소망이죠. 우리가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의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미래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항상 소망이 넘치기를 13절 그 뒤쪽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닌 소망이 이러한 귀한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래가 한 소망이 바로 미래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래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미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지나간 과거, 안타까운 것, 또한 너무 좋았던 거, 너무 흥황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보다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나간 것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울이 돼야 되겠죠? 그때 땅을 안 팔았어야 하는데 그 땅 쥐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떤 여자는 그때 남편을 안 만났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죠. 항상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만 하다 보니 지금 불행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 누구누구 때문에 가장 내 가까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울이 되는 거는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흘러간 그런 물레방아를 절대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거에 지배당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가 되시는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지사일 뿐입니다. 예수 믿어 지나간 과거를 예수 피로 씻으면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내 미래까지 망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캐묻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미래에 의해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 현재를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거울 이상의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지난 인생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실패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패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이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넘어짐과 실패는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넘어짐과 실패조차도 세상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온 것처럼.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조차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둘째 보화는 기쁨입니다. 소망과 기쁨. 기쁨과 행복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기쁨은 상황에 따라 잘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확신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삶 반대는 침통한 삶이죠. 무언가 시무룩하고 무언가 마음에 쌓인 게 많고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는 자신을 우선 넘길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주변의 모든 세상도 우선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여배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우선 넘길 때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웃을 줄 아는 것이 성숙의 표시이다. 미국의 연예 선교회에서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더 테레사는 수녀원에서 봉사할 사람을 뽑을 때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의 건강을 체크한다. 둘째로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이 선하고 진실하다는 말이 있어요. 웃음 속에 능력이 있고 웃으면서 일을 해야 매사에 능률이 오르고 열매가 열릴 수 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그렇죠? 성도는 과거의 열매 이유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걸 믿고 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평이 없이 살아갑니다. 셋째, 성도는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 안에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에 거칠 것 없음, 미래 문제 걱정 없음 아닌가. 과거, 현재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인데 당연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 성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불순종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 기도를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죠. 다윗은 범죄한 후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둘째, 성도의 기쁨은 앗아가는 도둑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은혜 받으면 내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말씀 은혜 받지 못하면 괜히 내 삶에 짜증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힘쓰며 살아가자. 셋째,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은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내면 자원은 빈약해요. 그래서 빈약한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자원에 의존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종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린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세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세 가지 죄와 불순종,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자세이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보화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셋째 보화,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강. 평강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한국어로는 평안, 평강, 평화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인간의 공통되는 한결같은 소원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탈 없이 지내는 평안, 평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대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입니다.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평안. 세상에서 보장 없는 평안의 특징은 쉽게 자주 누릴 수 있을 때뿐이지 결국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들을 순간 맞이하게 하는 것들이다. 마약, 술, 담배, 도박 다 순간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잠시 흥분을 가져오는 것들이다. 잠시 잊게 만들었다가 다시 불안은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전하고 목이 마르게 하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목마름이 더 타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두 가지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자.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 안에서 평강이 충만한 것일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은 반드시 자유로부터 온다는 것, 반대로 자유가 없으면 평강 또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해야 평강을 누리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 명예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등등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대의 탈옥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창원입니다. 전국의 경찰이 총동을 대다시피 해서 그 신창원을 검거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2년 반 만에 검거가 되죠. 나중에 신창원이 변호사에게 고백한 것을 보면 2년 반 동안 도피하면서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다시 붙잡힌 후에 유치소에서 정말 마음 놓고 단잠을 잤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하여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차라리 잡혀서 죗값을 제대로 갚게 되니까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참 평강은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 참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로 인해 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세상 풍파에서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조서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차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죠. 그런 소동 속에 예수님은 고온하게 주무십니다.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예수님 그 난리 속에도 평강을 누리며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이 광풍이 나를 삼킬 수 없는 게 분명한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는데 반해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크고 작은 풍파들이 늘 있습니다. 예,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대답들을 해요.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신경안전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우울증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약물치료, 한방치료 또한 입원 치료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도 불면증과 불안조차 증세를 그런 치료하지를 못했는데 그녀는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언제 죽느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한강에 뛰어내릴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까, 수면제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수면제를 먹기로 하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돌면서 치사량의 수면제를 구입합니다. 어디서 죽을까? 안방, 화장실, 서울역 남산공원 여기저기 생각하다 동네 교회로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더랍니다. 언제 죽느냐? 그걸 때를 보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잘 됐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예, 온통 쿵곡 소리,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교회당을 메우고 있더라죠. 자기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서 악습이 오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그 시간 그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밤 잃었던 평안을 찾았답니다. 교회에서 죽겠다라는 작정한 게 아주 잘했네요. 그녀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결과 평안을 찾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한 가지 달라진 것,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 아닐까.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세 가지 보아, 오늘 13절 말씀으로 첫째 소망, 둘째 기쁨, 셋째 평강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오늘 하루 주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